그 시간에 제가 잠깐 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상담 끝나고 와서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말을.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내는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번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였냐면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였는데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고 그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는 곳에 나의 거룩한 임재와 불이 그곳에 임할 것이고 어두움과 악한 세력들이 소멸되고 그곳에 나의 축복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재단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재단이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셨는데 4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도의,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구나. 내 자신이 기도의 재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2번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날짜나 시간들은 각자가 정하셔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꼭 갖추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시간을 구별하고 날짜를 구별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다. 그때 그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사업장,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가게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구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안에서도 꼭 시간이 장시간이 아니어도, 물론 장시간 할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꼭 짧게만 좋은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할수록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르니까 기도를 짧은 시간이라도 직장 내에서나 혹은 사업장 안에서 그 기도의 재단을 내가 쌓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각종 기도 모임이나 이런 집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재단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눴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성도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날, 그 주일날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셔서 제가 기름 부어 사역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과 너무 이렇게 잘 맞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 사모님에게 제가 잠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자주 나오네요. 자주 앞에 서는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막 이렇게 남발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실제이고 또 기도가 정말 왜 필요한지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금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금정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교회는 24시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7 촛대로 보여주셨는데 마치 그 촛대에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성전 앞에 제단에서 너희는 예배와 기도, 특별히 기도의 감동이 더 컸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기도가 절대로 꺼지지 않게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오전 예배도 기도 시작하고 있고, 그전에는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도가 꺼지지 않는 그런 성전, 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이었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그거에 대해 선포를 해주시고 저도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처음 보는 현상이었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신비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약간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두리뭉실하고 이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향이.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유다와 도마와 같이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기도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엄청 수차례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 주님께서 또 그렇게 저를 보여주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향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저는 환상과 어떤 계시와 이런 걸 볼 때는 딱 한 번 보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그게 확실히 될 때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도 그거를 또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말씀하고 맞구나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약간 모호하거나 조금 그런 것 같다 하면 그냥 이렇게 스르르 흘려버리는, 그러니까 저도 확증을 받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또 어떤 환상을, 어떤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각 사람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게 보였냐면 어떤 마음의 창고가 보였어요. 창고. 어떤 창고가 보였는데 그 창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의 창고였어요. 주님의 각 사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쌓았는지 그 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건 처음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기도에 기도 창고에 기도를 쌓는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듣긴 들었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았던 기도의 창고를 보여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만큼 기도가 쌓였구나, 이만큼 지금 있구나, 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 달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굉장히 뭐였냐면, 이렇게 풍선을 불었을 때 빵빵한 거 있잖아요. 어떤 막 가스가 차서 빵빵한, 그러니까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막 김이 모락모락 막 나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빽빽한 느낌. 그러면서 그분은 기도의 창고가 그렇게 빽빽하게 쌓여있는 걸 봤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기도의 창고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바리새인과 같이 중언부언 막 기도하여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 말이 제가 실제라는 걸 그 환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그 기도 창고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에서 너무 뭔가 가스가 빵빵하게 이게 막 꽉 차 있는 이게, 그래서 내가 와, 이분 굉장하구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놓고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주고 있구나라고 제가 그분의 영적인 어떤 기도의 그 창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또 한 분은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왔는데 뭔가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땅이 막 갈라지잖아요. 막 이 수십 개 갈라지면서 이렇게 막 메말라 있는, 굉장히 그 기도의 창고가 많이 이렇게 기도로 쌓여있지 못한 어떤 메마른 상태였죠. 그 메말라 있는 상태를 그걸 또 보여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봐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도의 창고 그 옆 벽 쪽에 가시덤불이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갖고 왔는데, 말씀 보면 4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길가에 심기우고 바위 위에 심겨진 곳, 가시떨기 좋은 땅에 심겨지고. 근데 그 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옆 벽같이 어떤 가시떨기가 막 올라와 있으면서 그 기도가 3분의 2 정도 이렇게 차 있는데 갑자기 쑥 빠지는 거예요. 바람 빠지듯이. 왜냐 했더니 그 마음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삶을 사는 동안 이생의 염려와 걱정과 어떤 재물과 여러 걱정을 인해서 기도의 기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쌓이려면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빼앗기고, 또 올라가려면 빼앗기고,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고 있는 그걸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또 어떤 또 분이 왔는데, 그분은 바위 위에 뿌려진 것처럼 기도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상중하로 따지자면 중에서 하 정도의 그런 한 30-40% 이렇게 그 기도의 양이 차였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 기쁜 것 같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훅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해요. 주님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딱 기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또 이게 뿌리가 없다 보니까 기쁨을 또 잃어버리고 하니까 그 기도의 양이 찬 게 또 훅 꺼지는 거예요. 그런 분을 또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또 그분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본인은 막 성령으로 한다고 막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육신으로 하는 기도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기도 창고에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허공에 대고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기도 창고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도가 한 반 정도 찼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창고가 채워졌냐? 평소에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 그거를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와
말씀으로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막 선포하고 주님 말씀을 하는 게 기도의 창고를 채우는 것과 기도하면서 채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막 선포하고 했던 그게 기도의 창구를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였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또 볼 수가 있었어요. 또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제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분도 계셨고 어쨌든 다양한 각자마다 그 사람 분량마다 다양한 어떤 기도의 창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무 새롭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은 성도한테는 제가 좀 더 강하게 기도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의 창고가 차는 게 중요하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창고에 기도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일 좋은 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기도가 그냥 정말 육신으로 중원부원에서 기도의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의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 저희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절대로 제단 안에 이 24시간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는 율법적인 거랑은 달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쌓는 거예요. 몇 분, 몇 초, 몇 시간이라도.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쁜 분들은 1초 1분 드리는 것도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정말 영 안에서 깊이 오래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갔을 때 그게 굉장히 힘이 있고 단단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웬만하면 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을 더 늘려서 더 깊게 우리가 사람하고 교제할 때도 잠깐 얘기하고 그 사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정말 깊게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들여서 그 사람과 교제했을 때 정말 많은 깊은 것들을 많은 깊은 우물을 파내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연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